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떤 처녀 총각이 결혼하려고 둘이 사귀었어요. 이 처녀가 앞으로 결혼할 이 남자 청년을 부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 청년을 살펴보니까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직업이 없는데 직업을 가질 노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놀고 먹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보니까 건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 청년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남자는 안 된다. 건달이다. 너 나중에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남자를 정리하자. 윽박도 지르고 타일러도 보고 했는데 이 딸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눈에 뭐가 좀 씌었습니다. 뭐가 씌었을까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자기는 자기 눈에 이 남자가 제일 성실하고 제일 잘생겼고 가장 잘 될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설득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딸의
그 후에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잘 살았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참 소중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생각과 내 눈에 콩깍지 같은 게 씌이면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이게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불행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환경과 이 시대 속에서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볼 것을 바로 보셔야 되고 믿을 바를 바로 믿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을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은 우리 사사기서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요.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나라가 세워진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혼돈된 시대였어요. 신앙의 기준도 없고 인생의 기준도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산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기준도 하나님 앞에 주신 기준도 없고 바른 인생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좀 정리하시고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을 걸어가셔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얘기를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자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은 1100냥을 누가 훔쳤냐면 아들이 훔쳤습니다. 미가가 훔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은 1100냥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내 은을 가져간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온 동네를 다니며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훔쳐간 아들 미가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 돈을 훔쳐서 이걸 가지고 살다가는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 그 돈을 가져와요.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은 1100냥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그동안 실컷 이 돈을 훔쳐간 자가 어떻게 되라고 선포했어요. 저주받을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훔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이 돈을 돌려받아도 이렇게 선포한 이 저주가 훔쳤잖아요, 아들이. 이 저주가 아들에게 갈 것 같아. 이제 어머니가 고민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이 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하나 만들자.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모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당도 만들고, 그러면 신당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이 제사장도 고용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해놓고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며 혼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와 이 가족 어머니, 이 가족이 뭘 혼돈하고 있는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많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보이죠? 이 가정이 나중에 사사기절을 좀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전 민족에 큰 환란을 가져와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민족이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뭔가 많이 착각하고 엉뚱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 일에 혼돈된 이 삶이 결국은 가정도 불행해지고 민족도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뭐가 질서가 없이 혼돈되어 이런 삶이 시작되었는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질관이 심하게 혼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죠, 그죠? 돈은 우리 인생의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돈만 많이 소유하면 무조건 행복하는 거 아니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돈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한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행복도 불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적어도 이 미가의 가족은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엉망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심하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돈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미가라고 하는 이 가정은 돈 때문에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어머니의 생각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 그리고 돌려받았을 때는 뭐 축복한다. 그러니까 돈이 축복과 저주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뭐예요? 물질이 뭐예요?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럼 물질이 없으면 우리 저주받은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면 우린 다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보면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돈에 취하여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우쭐대며 교만한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의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심지어는 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더 크시나요? 돈이 더 크나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하나님을 버릴까요? 물질을 버려야 될까요? 물질과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돈을 택해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택해야 돼요? 크게 좀 대답해 봐요. 돈 때문에 남편과 돈을 택해야 된다면 남편을 택해야 돼요? 아니면 돈을 택해야 돼요? 말은 잘하시죠? 그럼 남편이 돈 안 벌어오면 그 남편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돈에 대한 가치관, 생각이 있으면 축복이고 없으면 저주요. 이 미가의 가정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신 이 행복은 세상에 부자 되라, 그러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다 그러셨어요. 아멘. 이 물질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잘만 사용하면 이 물질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자체가 이게 더러운 죄가 아니라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문제요,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되는 건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진짜 부자 다 되셨죠? 예수 믿는데 왜 부자 못 되셨어요?
우리 믿음이 잘못됐죠. 여러분, 예수를 조금만 깊게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물질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인생의 가정을 더 바로 세우고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하게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은 잘된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물질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겐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행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자들과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가 돈이 많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돈을 다 어떻게 처리해요? 다 토색하고 남에게 불의로 취한 돈은 다 갚아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쫓아 살았잖아요. 물질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악착같이 남을 속여서 번 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 그런 돈은 없는 게 낫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다. 그래서 돈을 다 버리잖아요. 삭개오가 물질만 생각했을 때는 불행한 사람,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뭔지를 알고 나서는 이 돈을 버리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깨진다면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욥기서 1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욥은 알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죄송합니다. 모든 물질이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여러분, 돈 100만 원 갖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린 갈 때는요,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모은 돈 갖고 가야죠. 그럴 수 없죠. 그럼 여러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다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바른 생각을 가지려면 이 생각은 반드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나는 청직이다. 나는 뭐예요? 청직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 여직원이 그 은행 금고에 돈이 엄청 많잖아요. 이건 누구 돈이요? 은행 직원 돈이요? 아니면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돈 마음대로 자기가 써요, 못 써요? 사실 이 관리는 은행 직원이 하는 겁니다. 금고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이 와서 그 돈 달라 그러면 내가 관리했으니까 내 거야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달라 하면 주는 거예요. 달라 할 때까지 은행 직원은 뭐만 잘하면 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은 나는 청직이다. 나는 뭐다? 청직이다. 나는 관리할 뿐이다. 바르게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라 하시면 그렇게 잘 관리한 그 상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 불행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 필요도 없고 바르게 잘 사용하시면 돼요. 잘 관리하시면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물질의 생각이에요. 이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 더 생각할 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늘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위축되고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면 행복할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좀 있어야 이 세상이 행복하게 돌아갈까? 얘기 좀 해봐요. 다 부자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오묘하게 움직이시는지.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내 수준에 맞게 주신다. 자, 내 수준에 맞게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가 부흥돼서 성도가 10,000명 되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10,000명에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 평생 목회하면서 나는 10,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실패한 목사, 나는 불행한 목사야, 이렇게 제가 평생을 목회한다면 저는 목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제게 주신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고, 근데 여러분이 10,000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제 목회가 불행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도 없고 이런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공하겠냐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제 분량만큼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분량만큼만 주시겠다. 제 그릇이 커지면 더 크게 주실 거고, 이 정도면 이 정도 주실 거고,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고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물질의 바른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꼭 많다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을 멋지게 존경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멘이죠. 요한 2서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잘 아실 텐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뭔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내 영혼의 분량만큼 내 범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어렵죠.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준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안 되잖아요. 이 물질을 하나님 선하게 뜻대로 선하게 쓸까 내 욕심대로 쓸까?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됩니다. 믿음이 작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큰 거 주면 감당도 못하고 크게 주면 그거 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본인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크게 줘도 그 물질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면 크게 주는 거죠.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겁니다. 그걸 관리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더 크게도 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물질이 행복과 불행이 아니다.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해도 안 돼요. 물질은 청직이다. 내 분량만큼 주시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라.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 매일 불평하고 낙심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잘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면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필요하면 주실 거고, 아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혼돈이 있으면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시간이 없네요. 자, 5절 6절. 자, 읽어보시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돈을 가지고 이게 잘못될 것 같으니까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대잖아요.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뭔 줄 알죠? 나 외에 다른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신당도 짓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도 하나님 세워놓고. 여러분, 이 뒤에 읽어보면 레위 사람이 집을 구하려고 이곳에 와요. 그러다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 되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자격도 없고 인정도 안 되는 레위인인데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면 제사장 됩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알겠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왜 이 미가의 가정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 말씀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그 다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맞죠? 내 생각에는 내 남편이 죽도록 미워요. 근데 하나님은 내 남편이 존귀하대요. 어떤 생각을 따르는 게 나아요? 내가 볼 때 미울지라도 하나님은 내 남편이 귀하다면 내 생각이 맞는 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고 신앙을 통하여 은혜와 복은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대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없이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내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저건 나이롱 신자야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내 신앙이 기준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찔리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본인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보다 말을 굉장히 잘해. 그러면 이 사람, 야, 믿음 생활하더니 말 잘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헌금을 엄청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헌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배 아프니까 저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만 하려 그래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누구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했더니 결국은 이 미가의 가정이 이런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신앙의 첫째는 저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위험해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생각대로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편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뭘 져야 된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아요?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십자가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 그 십자가 붙들고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있냐고 불평하실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신앙 붙들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 못 간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나눠봅시다. 7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이 레위인을 뽑아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서 매일 1년 365일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됐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겉으로 보면 신당도 있고 신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 겉으로 보면 교회 같죠. 그러나 이 교회가 바른 교회요, 많이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 계셔, 성도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그리고 재정도 있고 이게 다 갖춰주면 무조건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갖춰진 조건 속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일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 지상 명령이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별되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기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으로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천국 가는 것,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마음 맞아서 좋은 목사님 모셔놓고 재정 든든하고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좋은 교회, 그게 아니고 이 교회는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불러보고 그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미가의 집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좋아요?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게 교회예요. 내 주장을 펼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건 그거는 오늘 잘못된 이 미가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분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른 교회의 관이죠.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게 헷갈려요. 도대체 교회는 뭘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배는 뭐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고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교회를 세워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열심히 섬겨야 돼요. 은밀한 곳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여 여기서 귀한 인물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나를 왜 이 교회에 불렀을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인처럼 산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세워질 때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은 그 헌신과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고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런 바른 교회관을 잘 가지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관과 교회관이 혼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는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나는 청직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진 직분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하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도 아시고 우리 성품 기질도 다 아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실패할 인생이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소견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물질관, 신앙관, 교회관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